시편 이 70편, 71편은 우리가 어제 69편을 봤었잖아요. 다윗의 그 노년에 있었던 이 고백들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일었었던 빠져나왔던 영적인 그 침체 속에서 빠져나왔던 그 기도들을 보면서 오늘 70편, 71편도 오늘 이게 71편을 쭉 읽어 보니까 나의 늙었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어지는 시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70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급하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가 있냐면 71편에서는 이제 그의 이 간절한 기도가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늙었을 때 버리지 말고 어렸을부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면서 자신의 이제 모습들을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71편부터 한번 보기 시작하면 71편에면 노년에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69편과 마찬가지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노년에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쭉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나를 인도하시고 돌아보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함께 달라는 그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히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 이제 내가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노년에 그의 기도들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이 이제 다윗이 이 수치스러운 일을 참 많이 겪고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이게 풀어줄 것을, 나의 수치를 풀어줄 것을 이제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71편 1절에 보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이 부족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지만은 내가 주께 피한다. 그런즉 주께서 나의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는 것들을 주께서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들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치를 겪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젊었을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했기 때문에 별로 그것이 문제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내 인생의 삶을 돌이켜 돌아보니 내가 얼마나 잘못됐고 어리석었다는 것을 이제 그때 깨달아요.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에도 다윗도 이 수많은 다윗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성 편력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많은 여인들을 그가 가까이에서 결국은 그 여인들을 통해서 문제가 생겼다는데, 실제로는 그가 여성 편력을 하는 이유가 왜 있을까? 왜 많은 여인들을 거닐었을까 보니 그는 항상 자기의 신분이 업그레이드 되고 싶은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여자들을 이 아내로 맞이하고 첩으로 맞이할 때 보면 어느 지역의 유지든지 어느 지역의 이 힘 있는 공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 정작 결혼을 통해서 확장해 나갔던 것이 다윗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통하여 자신의 이 위치를 확장해 나간 이 위치 속에서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렸죠. 거느리고 뭐 끝까지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이선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이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쟁을 많이 치러서 걸어갔는데 그것이 나는 참 젊었을 때는 잘하고 열심히고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나이 들어서 딱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나이 들어서 보니까 압살롬도 아버지 앞에 원망을 가지고 아버지를 반역을 했고, 또 아도니아도 노년에 아버지 앞에 반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전부 다 그 수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난 자녀들이거든요. 그 나중에 솔로몬을 이 왕으로 선택하는 건 바세바를 통해서 또 난 거잖아요.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다 보니 거기서 나온 자녀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딱 보는 거야. 그게 나에게 하나님 끝까지 훈련시키는 것들이 이게 딱 있어요. 그 훈련이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심었던 나의 기질과 나의 성품과 나의 그거를 심었던 그것이 좋은 결과인 줄 알았는데 노년에 딱 돼서 돌이켜보니 그게 좋은 결과가 아닌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미련함이고 어리석임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수치, 다른 사람들은 그의 수치라는 건데 그는 그의 수치스러운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이것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주의 의를,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내가 붙들고 걸어갈 것이온즉 나를 건져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오늘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1편 7절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막 자녀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주변에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죽이러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너 예수 잘 믿는다더니 왜 그래? 너한테 왜 그런 일 생겨? 너 하나님 잘 섬기는데 너 지금 이거 뭐야? 이상한 징조같이 이거 뭐야? 왜 이런 일이 생겨? 엄청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실패한 것 같잖아요. 특별히 노년에 딱 보니까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돌아보니 가진 것 하나 없고 주변에 사람 한 명도 없고 내가 완전 사막에 혼자 떨어져 있는 외톨이 같은 느낌이 딱 들 때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들이 왜 들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열심히 살았는데 노년에 자신의 모습을 딱 보니 남들이 볼 때 이상한 징조인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인생 왜 그래? 이상한 징조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너 왜 그래 살아 하도 나는, 나의 피난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다. 내가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남들이 나를 너 하나님 믿고 열심히 믿고 사는데 너 왜 이 모양이야 이럴 때도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너 버린 것 같아 이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알고 철저하게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서 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70편에서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70편에서. 그래서 70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랬잖아요. 이 긴급하다는 거죠. 속히 빨리 긴급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막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해. 이거는 이제 이 악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이들이 어느 정도로 하냐면 3절에 보면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아하 아하 한다는 거는 하하하 웃으면서 야 너 꼴 좀 봐. 응? 너 하나님 믿는다더니 너 꼴 좀 봐. 그래서 완전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조롱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신분 받을 때 십자가 앞에서 죽기 이전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이게 머리를 툭 뜯으면서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롱하잖아요. 그죠? 그 조롱의 소리를 다윗도 들었다는 거야. 아하 아하는 하하하. 야 너 꼴 좀 봐. 너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 너 꼴 좀 봐 하면서 나를 조롱하는 이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 함께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을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의 위대한 단 주를 찾는 자.
이런 모욕과 조롱과 비판 속에서도 주를 찾는 자. 이 주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기도하며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게, 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안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돈의 문제가 있다면 돈을, 사람을 쫓아가서 돈을 찾는 게 아니라 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는다? 주를 찾는다.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의사를 찾아가고 이게 아니고, 주를 찾는 자는 누구냐면 내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주를 찾는 자. 내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너무 힘든데, 이 힘든 거를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 붙들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다? 주를 찾는다. 모든 문제를,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를 찾는 자. 지금 다윗의 이 문제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나 지금 1초가 급합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하는데 누굴 찾는? 주를 찾는. 주를 찾는 자. 내 영혼의 도우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 주를 찾는 자. 자기 인생의 모습을 쫙,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오늘 나를 여기까지 했는데, 나의 모습을 딱 보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주를 찾는다. 근데 주를 어떤 모습으로 찾는가가 5절에 나와 있어요. 70편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왕이거든요. 가난하지 않아요. 도망가는 황항에 있어도 다윗은 사람들이 함께 도망가죠. 과거에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도 다윗은 혼자 아니었어요. 400명의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다윗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다윗이 나는 가난하다, 나는 궁핍하다, 이거는 뭐냐면요, 자기 인생에 자기 열심으로 뭐 여인과 결혼해서 자기 나라를 확장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엄청 했잖아요. 그 모든 걸 가져봐 봐도 그것이 결론적으로 오늘 딱 보니까 나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쫙 있잖아요. 누구도 나와 함께 그게 죽이려고 하는, 내 주변의 자녀, 내 주변에 나를 위하여 죄를 사하며 기도하는 제사장도, 내 주변의 비서실장처럼 나와 함께하면서 동무가 되어 있던 장군도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 딱 속에서 자신을 딱 돌아보는 거죠. 자기를 딱 돌아보니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자기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내가 양치기로 있고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버려뒀을 때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나같이 연약한 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를 왕의 사위로 세우더니 그 왕의 사위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할 수 있게 해준,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현실은 내가 먹을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있고 주변에 이 위치가, 왕이라는 위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아니오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 하냐면, 우리가 뭐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회개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나에게 임하소서. 이거는 이 인생의 자신의 모습을 딱 돌아보면서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보하는 기도예요. 상한 심령으로 밀어나고 밀어난 나, 이만하면 됐지, 이제 나는 살만해, 이제 나는 왕으로서의 이 나이 늙어서 이제는 나는 힘 다 빠져서 죽을 날밖에 없는데 하고 그러고 있는데, 돌이켜 보니 지금 문제 앞에서 딱 보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가 올 수 없던 이 걸음을 나는 나의 공로로,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내가 그래도 그만큼 했지라는 자기 생각 속에서 빠져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노년에, 다윗이 노년에 수많은 회개의 기도, 시편 51편도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한 거잖아요. 바세바의 사건 때문에. 그건 젊었을 때 다윗이 정말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 내려놓으면서 내 모습을 딱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가난한 자고 배고픈 자고 궁핍한 자고 먼지와 같은 존재네요 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늙었어. 나이가 들었어. 자신의 이 인생의 걸음을 딱 돌아보면서 심령을 끄집어내며 통에 자복하는 심령. 하나님은요, 이 통에 자복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찾으셔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좀 괜찮아서, 내가 가진 게 있어서 그래도 나는 그만했어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나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는 숨도 쉴 수 없네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요, 진짜 선민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랬잖아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가진 거 다 있는데도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진짜 선민의식이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자기들 많이 구원받는다는 모습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딱 아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누구를 찾는다? 돈의 문제인데도 주를 찾고, 건강의 질병의 문제인데도 주를 찾고, 인간관계의 문제인데도 주를 찾고, 가정 간의 자녀와의 문제인데도 누구를 찾는다? 주를 찾고. 왜? 주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주를 찾는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자신의 문제를 쭉 보면서 보니 그 주를 찾으니,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의 고백 속에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나를 속히,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주셔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는 시고 지체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가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가면서 그가 이제는 고백하는 것들이 뭘 고백하냐면 18절 이후에 보니까 71편 18절 이후로 갑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딱 통에 자복하고 딱 깨닫고 보니 나에게 사명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 나 한 사람 이제 나 몸 힘 없어, 나 체온 없어 해서 젊은 여인 품고 자면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사명이 있더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더라.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나와 함께 달라는 이 놀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딱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냐면 그 뒤로 쭉 보니까 14절 이후에 이제 이 24절 마지막 절까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쭉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가 종일토록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입을 열어서 내가 오직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 시간이 급해 하나님 나를 속히 구원해 달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이 결국은 자기 안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열심, 나의 이 힘을 다해서 살아온 인생의 모습을 딱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걸 알고 나의 개인적인 열심과 나의 개인적인 노력과 나의 개인적인 수고로는 도망다니는 신세야. 왕으로 있는 것 같은데 도망다니는 신세야. 그러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심에 내 마음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딱 보니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주를 찬양할 때 이 상황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것을 딱 알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진실되게 찬양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도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왜 무슨 말할 때 저 영혼 없는 말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찬양이 영혼도 없이 찬양하는지. 근데 입술에서 그냥 빵긋빵긋. 그 가사의 의미를 하나도 안 심어.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우리는 그냥 입만 빵긋빵긋. 가사를 하나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의미하지 않으니까 그 찬양에서 이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 내 인생의 모습이 그냥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따라서만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찬양이 다윗처럼 자기의 심령을 통해 자복하고 인생의 미련함, 내가 그동안 살아온 열심이 자기의 이 부족함, 결핍,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었잖아요. 자기의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배움이 짧은 사람은요 평생 배움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그 어떻게든 배우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게 자기의 결핍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핍을 하나님 앞에 탁 올려드리면 하나님을 통하여 오는 수많은 지혜와 지식이 어느 대학의 박사학위를 딴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평생에 돈을 못 내려놔요. 그렇게 돈 하는 사람 보면 가난하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게 노예가 돼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탁 내려놓아 보니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네. 나는 그 아버지 안에 거하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아버지 것이. 예수님은 그래 고백했잖아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아버지를 찾지 못해서 고아로서 평생 돈하고 살았네. 이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여시는데 우리는 나의
결핍,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평생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결국은 주께서 다윗이 다 누리게 하고 딱 깨닫는 가운데, 노년에 깨닫는 가운데 딱 보니 인생의 나의 결핍,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서 끄집어내지 못했던 이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온 이 모습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딱 끄집어내면서 통에 자복하도록 만들어 다시 그의 인생에, 비록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죽음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와 함께 깊은 교제 속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은 것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어리석은 미련한 모습,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나에게 시편 70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속히 건져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이 고백이 통해 자복이 있기까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킨다는 걸 딱 보며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진실되게 끄집어내며 통해 자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